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네트워크 말씀입니다.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새로운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마이크 버튼을 5초 이상 누른 후 앱에서 설정을 진행해 주세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영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영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것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시사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제목은 바울의 근심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늘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은 좀 뭐랄까요,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마음에 먹은 대로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것만은 곧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그들이 되어질 일들, 그들이 앞에 놓여진 일, 아니면은 이미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되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를 합니다. 어떤 그 심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고민하는 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변개할 수 없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뜻과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들이 중요하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고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 2절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의 고통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대로 인사치레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흔히 듣기 좋은 말로 하기 좋은 이야기로 그러한 이야기를 내뱉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한다 그래요? 참말을 한다 그래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참말과 거짓말은 서로 대비되는 것인데 참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거짓말을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동일한 내용의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 흔히 하는 말대로
입 바른 소리, 마음이 편한 그러한 소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어떠한 말을 내뱉고 살아갑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참말을 한다 그래요.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 좋은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진실되고 변함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에 비춰지는 일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조하는 그 정도의 차원을 넘어선 참된 이야기,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이요,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올바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 가지 그것이 참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바르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2절에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양심이. 내 양심이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하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양심에서 비춰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누가 인정하고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나는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 내가 하는 말은 참말이야.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은 자기 자신의 말로만 끝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령 안에서. 즉, 다른 말로 하냐면은 하나님도 사도 바울의 현재 마음의 상태, 그가 근심하고 그치지 아니하는 큰 고통이 있는 것을 하나님도 또 성령도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인정하는 그 고난과 고통의 내용도 여러분들이요, 단순히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할 수도 있지라고 하는 고통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하는 그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성령도 그것에 대해서 부합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영광과 권능으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가능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성령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의 마음의 상태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바른 삶의 모양과 모습을 그 가운데 온전히 또 부여잡고 살아나가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마음속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 같은 핏줄 안에 있는 그의 친척들,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 진짜 어떤 육체적인 그 형제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언급되어지는 바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친척이요,
또 나의 형제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요 어떤 생득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어진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히 여러분들의 그 민족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요 그 한 형제요 한 핏줄을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4절에 이야기하죠. 그들은 나의 형제 고륙의 친족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야곱의 이름, 즉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겁니다. 오늘에서 고륙의 친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40년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각 지파대로 흩어져서 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지는 그 모양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자신의 신분과 그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뭐예요? 결코 지금 이 모양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나의 모양과 나의 삶이 나의 현재의 어떤 그 삶의 정체성 자체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일들이 중요해요. 내가 현재의 삶에 있어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즐겨하는 모양과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걸 의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양과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양자됨이 있는 거예요. 양자됨. 양자라는 건 뭐예요? 그는 우리의 한 혈통이 아니고 우리의 집안에 흔히 말하는 족보대로 있는 그런 삶이 아닌데 이제는 뭐예요? 그가 접붙임바 되어지고 양자가 되어져서 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되어졌고 한 혈육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피 혈연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 한 가지 틀림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는 우리와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고 동일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그님이 혈통 가운데 외인이요 이방이었던 그런 삶의 모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삶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영광 등과 영광. 그들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얻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그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사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뭐가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로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나가는 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인가 율법을 받았어요. 즉 율법을 받았다는 것, 율법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와 여러분들 레위지파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죄 크신 은혜와 긍휼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리워지고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예배와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물을 기울일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에게 좀 마실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서로 잘 말도 섞지 않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나에게 말도 걸지 않고 나를 흔히 말하는 대로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건네면서 또 나에게 또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너에게 물을 달라 한 그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너가 나에게 그에게 좀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물 기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저 산에 있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와 여러분들이요 남왕국 유대 백성들이 같이 다른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배하는 것을요. 네? 그랬더니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대적인 전통 가운데 내려왔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를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다. 너희는 단순히 어떤 전통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예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조상들도 있고 언약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통과 율법과 언약과 또 영광과 양자되는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어떤 혈통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육신으로 하면은 혈통에 의한 것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가운데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의 혈통 가운데 있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떤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가 느끼는 것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입니다. 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인데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사도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여 백성이 아니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는 백성이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떠나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어서 벗어나고 떠나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나의 형제 고르게 친척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동안 과거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인정이 되어졌던 그러한 모양과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모양과 모습이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소원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는 여러분들이요. 아예 다른 사람이 손해가 되어지든지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어지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 뭐만 되면 돼요? 나에게 유익만 되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편하면 돼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어주면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고달픔과 연약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주 앞에 드려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과 영혼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고통과 근심으로 여러분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어서 귀한 열매와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함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백성, 우리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의 백성, 그의 민족을 위하여서 그가 근심과 끊이지 아니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복종, 은총과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였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정체성을 우리가 결코 잃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이어져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능히 굴복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